계속 구약의 말씀만 나가다 보니까 저희 목사님께서도 신약과 좀 이렇게 같이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포포에 나오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과에에 나오는 오늘 말씀인데요, 바로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아마 여기 다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또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 정말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죠.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되죠. 우리 로마서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복을 받고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다른 많은 제 만복을 받았지만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특별히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고요, 에이레네는 하나가 된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온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야 했고 정말 내 노력과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졌는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우리는 만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외에도요, 우리는 많은 은혜와 많은 복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요, 늘 좋고 늘 기쁜 일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일평생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 동시에 또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네, 3절만 읽습니다. 2절까지만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환란이 있대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은요,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잘되고 번성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와 동시에 환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란이라는 뜻은요, 억압, 고난, 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 앞에는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환란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중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중환병에서 나서야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요, 집안이 망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 가정에 많은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며 살아가더라도요, 오늘 이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동시에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환난이라고 해봤자 조금 좀 이렇게 거리가 멀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요, 이 바울이 있었던 시대,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 그리고 또 그 당시 시대를 보면요,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런 핍박이 조금 있진 않았지만 조금 후에 이 로마의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네로가요,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원인을 누구로 지목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요, 막 화형에 처하고 정말 많은 핍박과 박해를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모양은 다르지만 상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환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환란 중에 뭐 어떻게 하러 갑니까? 한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환란 중에 눈물 지으라고 했습니까? 환란 중에 애통하고 환란 중에 원망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래. 뭐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뭐 어떻게 하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요. 하나님이요,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카오카오마이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오카오마이. 이게 뜻이 뭐냐면, 뭐 즐거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뭡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래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랑하죠? 우리 나영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언제 자랑합니까? 우리 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제가 로또를 샀는데 글쎄 1등이 당첨되고 말았네요. 이런 걸 자랑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자랑하라고 하냐?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 그 환난을 자랑하래요. 우리 하나님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자랑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환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환난은 뭐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환난을 자랑해야 합니까? 그런데요, 이 환난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이 교회에 30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왜 하나님이 쓰실까? 저는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왜 우리 목사님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쓰실까? 우리 교회가 기도를 대단히 많이 해서요. 그런데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까?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과연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참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빚도 있고, 그렇다고 막 성도님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의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목사님은 저는 늘 봐왔잖아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늘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을 저는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지금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9,400번이 넘었습니다. 9,400. 그럼 이 말은 뭐냐면 9,40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9,000일이면 만약에 365, 그러면 10년이 훌쩍 넘은, 30년이 뭡니까? 20년이 훌쩍 넘은 거죠.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 목사님은 늘 해왔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이 말씀 누가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이거 제가 만들거든요. 매달마다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못 외웁니다. 저는 만드는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런데요, 저희 목사님께서는요, 이것을 늘 매일같이 이것을 외웁니다. 한글만 외우는 것도 아니고 영어까지 외우십니다. 저는요, 이 인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꽃이 피는데 언제 꽃이 폈습니까? 교회가 다 어렵고 망한다고 했던 바로 그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쓰시는데요,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 목사님께서는요 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인내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 일하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내의 또 다른 말은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은요, 우리가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언제 이루셨습니까? 약 25년 후에 100세 때에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그 아들까지 드려서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잘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럼 아브라함이 인내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 무슨 자식입니까 하나님, 그냥 내 종이나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누구를 취했어요? 여종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넘어짐이 많고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인내를 하게 하셨냐면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인내력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은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인내하셨는데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중간중간 말씀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무슨 이게 아름다운 포도원인가? 저쪽 구성전에 리모델링을 한 게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일하신 건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신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박성원 목사님도요, 우리 목사님의 전철을 뒤따라 밟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죠.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요,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실런지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요, 저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교회의 부흥은, 설교를 잘하는 것은 논리 정연한 것이 아니고 말을 잘하고 예화를 잘 두고 이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내어질 때 그때 힘이 있다라고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참 그것을 많이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단순히 입술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삶을 그렇게 좀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제 인생 가운데 환난이 많았다라고 고백하면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로 제 인생을 생각할 때 나름 여러 가지 일들과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몸의 환난을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요, 오른쪽 팔만 3번이 부러졌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1-2년에 한 번씩은 계속 부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른쪽만 부러졌거든요. 그리고 또요, 오른쪽만 그렇게 하다가 또 제가 무릎도 다치게 하셨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그 군대 가기 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무릎을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다치게 하시면서 그렇게 다 이렇게 병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이제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아쉬우셨었나 봐요. 오른쪽만 다치다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에요, 그 균형을 맞추시는데 어떻게 균형을 맞추시느냐?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제가 이제 그 농구장에서 이제 떨어지면서 다치게 됐는데, 어디 쪽을 다쳤어요? 왼쪽을 다쳤습니다. 왼쪽 얼굴부터 손목, 척추, 골반, 온몸이 다 다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또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설교자로서 바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요, 하나님은요,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음악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나 가야겠다, 난 이제 군대는 가야 된 운명인가 보다 라고 했을 때요, 아주 극적으로 군대를 또 이렇게 면제를 시켜주셨죠. 그래서 음악을
음악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나는 이제 음악이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왜 난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 말도 안 되게 그런 그 학원 강사로서 저를 음악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를 통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막 그런 일들이 막 경험하게 하시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음악을 하고 이제 1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요, 음악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음악을 시키셨고, 나에게 왜 비전을 주셨고, 그런데 왜 여기서 멈추셨지? 왜 저의 그 13년이라는 시간이요, 그냥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계속 그 가운데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더니요, 20년이 지난 후, 바로 2024년도에 제가요, 처음으로 노래를 내게 됐습니다. 음반을.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들 뭐 별거 아니시겠지만요,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내준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부터 열끝까지 다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다 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17살 때 주신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저는 늘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요, 결코 짧지는 않았습니다. 17살 때 저의 음악의 비전을 주셨던 것이 처음 언제 열매를 맺으면 37살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20년이나 시간이 흘렀죠. 여러분, 인내는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이 설교하라고 이런 일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바로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2014년도에 우리 예언은사 하시는 그 전도사님,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2014년 8월 15일입니다. 날짜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제가 한 글자도 안 빼놓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좋은 만남이 있을 것이라. 대신에 내가 일하기 전까지 너는 서두르지 말거라. 너는 내가 일할 때까지 그냥 지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모든 것을 즐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곧이 때요, 곧이. 이게 언제 말씀이냐면 2014년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곧 오신다고 해놓고 2025년이 아직 지나도록 오시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하셨죠. 너는 서두르지 말거라. 대체 언제까지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직까지도 서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서두르지 않고 있지만 저희 주변이 다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우리가 숨을 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진짜 열방에서 딸들이 몰려오고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인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2014년도부터 지금 몇 년도죠? 26년도면요 12년도입니다 12년간 저는 그래도 12년 동안은요 서두르지 않고 잘 인내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인내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에는요 저에게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2024년도에는요
이사야 43장 19절,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저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이제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의 작년에는요,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을 또 주시고, 또 2026년에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를 인내하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브라함은 100세에 주셨으니까 뭐 100세 안에는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중요한 그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인내만 있느냐? 아니요. 오늘 이 말씀에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가 뭘 만들어내냐면요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이 연단은요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시험, 인정받은 자, 입증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인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그 확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라는 이 과정을 잘 겪고 건너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한 자만이요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패스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통과한 자만이 뭘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 좋지 않으십니까? 안 좋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소망 전에는 환난이 있어야 하고요, 환난과 인내 그리고 연단을 거쳐 우리는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광야의 시간을 끝까지 인내했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의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 심령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내함에 연단한 자만이 누리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요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인내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인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외우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설교를 통해 듣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단순히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물론 병이 드신 분들은 병이 낫는 것이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 된다면은 우리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그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천국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그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보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러면 그 북한의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죽음이잖아요. 그 예수를 모르던 사람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고 경험하고 믿게 되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됐습니까? 그 영화에서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망은요, 이 땅의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이 땅에 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예와 안락한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열방 가운데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는데요, 그 광야와 같은 시간에 우리가 잘 인내해서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그 신의 약단에 나왔던 찬양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에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과 성령이 내 영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소망을 얻을 때까지 늘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아버지의 험난한 인생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병들과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이루려고 우리 가정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볼 생각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감동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길을 지나는 이 가운데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런 인내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로 말미암아 연단하여져서 그 연단을 통해 이루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자녀들을 써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참 소망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수문이 열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연단하신 그 과정을 지나 하나님 수문이 열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때에 정말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늘 인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보다 그 어떠한 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이 시대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